예,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말과 함께 이 나라에 대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나 대표적인 성경이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13장,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는 2장에서 말하는 특별히 13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제 우리가 2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이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종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는 기분부터, 그죠? 우리는 기분부터 좀 안 좋아지잖아요.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왜 내가 또 누가 그 종이 돼?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게 왜냐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잖아요, 그죠? 그저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마치 저 창공을 나르는 저 새처럼 그저 헐헐 마음 놓고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종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좀 위축이 돼요.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나면 누구의 종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누구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얽매이고 묶이는 듯한 그런,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명령을 행해야 되고 참 유쾌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다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죠? 마귀 사탄의 종이 되면 그러면은 아주 정말 불행한 운명이 되겠죠, 그죠? 불행한 삶이 될 테고 또 그 결과도 결국은 참 불행하게 마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 사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고 나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예,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종이 될 때도 많고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만일에 우리가 그 상태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쳐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시고 수수방관하셨다고 하면 정말 불행할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마귀 사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어감에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마치 노예를 우리가 그 자유가 없는 노예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노예처럼, 예? 마치 그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바로 왕처럼, 그죠? 그렇게 억압을 하고 마구 부리고 그러실까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장에 오늘 그 주제의 17절이죠. 17절에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자, 무사람을 여기 나와 있나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제가 여기 17절이 아니고 16절이죠.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제목을 딱 정하고 보니까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마태복음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을 칭찬을 했거든요. 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장면 좀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 군인이겠죠, 그죠? 네, 로마 백부장이겠죠, 그죠?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니까 예수님 시대니, 그죠? 6절에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좀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그 다음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니까 그가 사랑했던 백부장이 사랑했던 그 하인이 병도 고침을 받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백부장의 그 믿음. 나도 내 위에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겠죠, 그죠?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나도 내 아래에도 50부장 또는 10부장 이렇게 나도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백부장인데도 겸손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참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마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던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런 고백처럼 오직 누구의 종과 같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살필 때에 개략적으로 먼저 이 베드로전서 요 앞에 있는 2장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그 말씀 잠깐 좀 살피고 2장 전체적인 말씀을 살피고 이런 순서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그 1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 베드로가 이제 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한 지방 한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이 그런 편지가 아니고 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이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우리한테 익숙하죠? 갈라디아서도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우리가 쓰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상의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여러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막 이렇게 삶을 이어가지 못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보세요.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재미있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베드로전서 서신을 이제 시작할 때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수신자, 그죠?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대상은 1차적으로 어떤 대상을 두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쓰는가 그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본도라든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 이렇게 흩어져 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나그네. 그 대상을 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사실 그때 당시 정말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로마 제국의 그 심한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삶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믿음도 지켜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를 표시하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가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그네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 금방 17절에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고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2장에 접어들면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그 머릿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8절에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이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8절에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뭐라고 말하죠? 정하여진 것이.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 참 어찌 보면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배웠잖아요. 약간 지금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배우는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이 좀 강조를 드렸지만은 절대 뭐 내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말씀을 연구하던 그런 그 목사님들이 절대 뭐 어떤 세상에 그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사상을 쫓은 것도 아니거든요. 철저히 바로 이러한 구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또 뭐라 그래요? 그런 현상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돌인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히려 그냥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게 걸림돌이 되시고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는데 이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정해졌다고 그래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그죠?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응? 사람 다 똑같이 귀한 존재들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뭐 이렇게 정하고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싫어하든 사람이 좋아하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여요. 감사하게 여겨요. 예. 감히 하나님의 그 권위에 우리가 도전을 안 해요. 우리가 요즘에 즐겨 표현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아주 그 단도직입적으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발견되는 사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또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구절이 9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8절에는 유대인들을 두고 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 택함을 받고 여기 그 표현 그대로 오늘 이제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 베드로가 수신자가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이러면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택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을 받으니까 이미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때가 되니까 그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쓴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 그죠? 때가 되매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세상에 오셨고, 그죠? 때가 되니까 예수님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죠? 우리는 뭐 물론 2000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역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때가 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삶을 시작하다가 어떤 한 지점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때가 되면 예정. 그죠?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 선택하심,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선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선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래.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 우리가 제사장들, 우리 지난번에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 이 교리, 이 메시지를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기서도 그죠? 다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고 아론의 그죠? 아론의 그 계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론의 그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그 계열에서만 탄생을 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아주 그냥 아주 참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할 수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잖아요. 그 아주 영예스러운 그 직분이. 그런데 그 직분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성경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그냥 내가 언제든지 매일 나갈 수 있어요. 매일. 수시로. 수시로 아무 때나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거는 여러분 구약적인 그 사성으로 바라볼 때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한 특권이에요.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다니. 왜 그렇죠?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그 성소에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죠? 그러잖아요. 성소를 지나서 마지막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출입 못하도록 막아놨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히 뭐 성소는 제사장들이 거기에는 출입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양이라든가 이런 번제물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섬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이 허용이 되었죠? 대제사장만 거기 유일하게.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죠? 단 한 번. 그러니 이건 뭘 말해줘요? 인간이 본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만나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심지어는 그 1년에 단 한 번 허락이 되고,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 준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언제든지 원할 때면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그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나라고.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거룩했습니까? 그죠? 늘 하나님께 범죄했죠. 늘 우상하게 범죄를 한 그런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더러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죠? 어둠에서 부르셔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자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죠. 언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관계, 막힌 담이 꽉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저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우리도 이제는 그 유대인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얼마든지 믿는 그 유대인 그 신자들과 얼마든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죠. 긍휼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뭐라 그래요? 거기는 뭐라 그러죠? 저는 지금 이 성경을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건 거루민이 나오죠. 11절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거기는 거류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해요. 외국인이라고. 거류민과 뭐 같은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또 나그네가 또 나와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죠?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자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 여기 거류민 그죠? 외국인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죠? 여기서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러면 됐지 뭘 그래요? 이러면 됐지. 우리가 전에는 여기도 그나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좀 우리 육신적으로는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어려움 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치 그들처럼 우리 여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1차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죠? 여기 1절에서 이 여러 지역에서 마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은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요 아주 이 얼마나 이 지금 우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저 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몰라서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삶에 자꾸 안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3절에서부터 이제 여기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권위에 대한 복종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모든 제도 세상에 권세 잡은 이제 자들을 위해서 복종하라 이런 이제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 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그 통치자들한테 뭘 하라 그래요? 불순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복종하라 그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종하라 그래요. 쉽겠어요? 왜냐면은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이런 모든 지역을 지금 다 다스리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막 그냥 핍박을 아주 그냥 하잖아요. 뭐 끌어다가 그냥 옥에 넘기고 뭐 그냥 막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막 처단해버리고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이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 시기에 그 나라를 향해 가지고 복종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 여러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은 복종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런 자세를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이렇게 파송된 큰 무리가 뭘 가지고 왔냐면은 칼과 몽치, 이 몽치는 나무로 만든 무기인데요. 칼과 이게 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이 쓰는 군도잖아요, 그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지금 왔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다음에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구죠? 나중에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 여기는 그냥 마태복음에는 뭐 베드로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왔는데 이게 정당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죠? 지금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이제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화가 나니까 그냥 베드로가 좀 칼을 지니고 다녔나 봐요. 그죠?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죠? 예. 다른 성경에 보면 요 종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죠? 말고라고 하는 종인데,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냥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시죠?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을 하는데,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지니면 안 돼요. 무슨 얘기죠? 폭력. 물론 이게 정당한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배워봤습니다만 정당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쓰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아무 죄도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한테 이렇게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마태복음 26장 9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어떤 나라든지 그 제도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우리는 뭐 심지어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는 어쩌거나 1차적으로는 협조를 해야 되고 나라의 덕이 되어야 되고 나라의 덕이 되는 종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로마서 그 13장에는 사도 바울은 무슨 예를 들죠? 세금 내는 문제까지 조세, 관세, 그죠? 그거까지 말하잖아요. 이건 의무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세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면서 55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사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훈계는 하십니다. 지금 예,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짚으시죠. 그죠? 맞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가시려고 이건 불법인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지적은 하십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순순하게 응하셨거든요. 이게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지금 이 현장에, 이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칼을 내리친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이 경험을 직접 했잖아요. 맞죠? 내가 그때 예수님 체포당할 때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죠? 그리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 28장 그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가 감람산이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이게 지금 부활 후에 지금 예수님을 배운 그런 장면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그 지금 불법을 자행하는 그 군인들, 그 무리들을 그냥 예수님이 대항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하게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오늘 믿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실은 뭐 불의한 정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죠? 과거에 불의한 정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거 그게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좀 답변을 한번 좀 해보세요. 완벽한 정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유럽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무슨 그리스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좀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 예 그죠? 다 결점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세상은 본래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예. 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좀 하나의 좀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협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예, 이런 지금 제가 예수님의 그 어떤 이 정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셨던 점,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우리 지난번에 살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사도행전에 딱 그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5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실상.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의 17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이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이게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기 29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든가 복음을 공공연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있어서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라. 그런 표현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다음에 18절 그들을 불러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그죠?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어.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 이제 너희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핍박이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주장하는 것도 옳고 네가 주장하는 것도 다 옳아. 너도 교회 다니잖아. 너도 뭐 예배 드리잖아. 너도 예수 믿잖아. 네가 주장하는 게 뭐 다 타당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대로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니만 오라? 나도 예수 믿어. 응?
너무 왜 그렇게 뭐 그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안 믿어도 되잖아. 다 좀 어울려서 하자. 그럼 뭐 네가 뭐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도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기도는 그죠? 내 욕심을 잔뜩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요, 훨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응답 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 좀 응답받고 싶어. 내가 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100번 기도를 해도, 밥이 맞도록 철학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거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지. 세상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가정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죠? 교다도 많잖아요. 그죠?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무슨 많잖아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여기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제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말씀. 아이고, 지겨 죽겠어. 이렇게 그냥 거부감부터 먼저 들지. 그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말씀의 성도인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힘써 배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근거를 알려고 하는 분들이 도대체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그냥 당돌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분명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도요, 그죠? 예수님도 이런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키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런 사건을 몸소 예수님 옆에서 다 하나하나 다 보고 들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냥 그 자기 그 집에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못 살고 다 낯선 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희들 거기서 그냥 타협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깊은 뜻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참을 거 좀 참어. 감수 좀 해. 그냥 그거 그냥 못 이겨내고 그렇게 그만 하지 말고 좀 참고 인내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너희들이 순종을 해. 그 제도를 위해서 순종을 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것이 아까 오늘 말씀에 제가 가장 먼저 말씀 읽어드렸던 그 로마 백부장, 그죠? 칭찬하셨잖아요. 그 로마 백부장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나도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나도 내 아래에 이렇게 시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 이 종의 집에 우리 주님이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수고를 끼쳐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거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주가 된 백성인데 그거 뭐 손해 좀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양보 좀 못 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예, 참을 수 있죠. 매번마다 그냥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매번마다 참지 못하고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손해 봐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 아둥바둥.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다고? 따라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나그네 맞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려고 그래? 우리 나그네잖아요. 하나는 나라 우리 가잖아요. 여기는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우리 나그네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예, 아둥바둥하지. 손해 볼 줄도 알아요. 양보할 줄도 알아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그죠? 예, 충성할 줄도 알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죠?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